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5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5개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추가적인 규례를 덧붙이고 있죠. 백성이 바친 제물,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추가적인 규례입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에는 번제의 추가적인 규례를 기록해 주고 있고요. 4절부터 23절까지는 소제의 추가적인 규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운 가루 한 웅큼을 기념물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기념물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remembrance,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념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린 자, 또 올려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해 주신다. 왜 기억해 주신다고요? 갚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요, 대표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져온 그 곡물 제사 전부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웅큼만, 한 일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기념물이 나머지 전부를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만, 한 웅큼만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나머지 전부를 받으신 걸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념물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가 우리를 대표하여서 의롭게 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리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가 기념물로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가 대표한 우리들 전부를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기념물에 기름을 섞어 드리라.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 예수님의 모든 예배의 삶, 다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셨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의로 할 수 없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기념물에 또 유향을 섞어서 넣으라 말씀하세요. 유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이 기도의 삶이었고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제사로서 향기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곡식 제물 중 한 웅큼을 기념물로 바치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맡기신 사명, 곧 예배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동안에 이 모든 것, 곧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들도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소제에 관련해 추가된 5번째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 받을 때 이 소제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내용이에요. 아론과 아들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출중한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뛰어난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를 좀 주변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 문벌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우리가 뭐 뛰어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잘생겨서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분은 여러 다양한 직업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 직분은 존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되는 겁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이 제사장 직무는 나이 30대 시작을 해서 50대 은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아론의 아들들은 언제부터 제사장 직무를 한다고 그랬죠? 몇 살부터? 여보세요? 응? 다시요. 민수기 4장 3절에 제사장 직무는 나이 3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년이 50세까지입니다.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주어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 동안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아론의 아들들은 나이 몇 세부터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다고요? 30세. 그런데 25살 때부터 레위인으로서 이 사역의 인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인턴으로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훈련 받고 난 다음에 5년 이후에 30살이 되면은 그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의 삼중직을 가지고서 오셨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라고 불림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서 오셨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도 오신 거예요. 그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직무를 행하시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 곧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셨죠? 몇 살? 30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이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공생애의 삶을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왕 중에 왕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시작하셨었던 겁니다. 여기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소제를 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한 세 가지 추가적인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요. 소제를 드리되 매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의 택함을 입어서 태어났었다가 25살 때에 인턴 생활 시작하고 이제 30살이 될 때, 그때 제사장이 정식 위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제 제사를 드릴 때에 곡식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곡식 알갱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부셔가지고 와야만 해요. 이는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는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고운 가루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높으신 왕이지만요, 종이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비천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실 정도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깨지셔야 돼요. 참 깨져야 된다는 말을 제가 평소에 진짜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근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근데 그게 진리예요.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존심 그 깨뜨리셔야 돼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그리고 내 권리, 그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깨지지 않고서는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곡식가루, 곡식 알맹이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는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게 반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반죽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빚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고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죽해 가시지 못합니다. 깨지지 않은 자기 성격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 얘기하고 뭐 성령 얘기하고 그 잘 들어보면 아니에요. 다 자기 얘기지.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먼저는 깨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깨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지는 것은 은혜예요. 복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곡식 제물을요, 고운 가루로 깨뜨린 후에 에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에바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의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1에바라고 하면 약 22리터예요. 그 10분의 1에바라고 하면은 약 2.2리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생수 한 병이 500ml, 그래서 2.2리터라고 하면은 4병보다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부피인 겁니다. 이것을 곡물의 무게로 변환하면은 약 2kg 정도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물로 바치는데요, 항상 드리는 소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드리는 소제, 무슨 말이냐? 매일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매일 소제를 올려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 소제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삶인 겁니다. 제사장에게 헌신과 예배는
그냥 일회적인 행사, 의식이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의 시작과 동시에 평생의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전에는 새벽 예배는 제 선택이었어요. 특별한 헌신이었다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선 이건 특별한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되는 거죠. 제사장에게 예배가 그래요. 예배는 삶이고 삶이 곧 예배인 겁니다. 또 이 소제를 드리되 그 10분의 1 에바의 반절을 아침에 드리고 또 나머지 반절은 저녁에 드립니다. 우리 분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이 분향을 드리는데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이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다 오르게 하고 또 저녁에 분향해가지고 그 향이 또 아침까지 계속해서 타도록,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했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소제도 하루에 2번 아침에 올리고 저녁에 올리면서 하루 종일의 삶이 헌신과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제사장에게 헌신과 예배는 그냥 삶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삶이 예배여야만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었습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헌신과 예배였어요. 예배하는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예배하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란 어떤 특별한 행사, 의식이 아니라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삶이고 아침과 저녁 2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곡식을 고운 알맹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로 드렸어요. 자, 그 고운 가루를 이제 가져왔으면은 두 번째로 그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철판에 구우라 말씀을 하세요. 21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소제를 위해 곡식 가루를 가져오면은요, 그 다음엔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그리고 철판에 구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헌신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만 해요. 성령으로 반죽이 되셔야 돼요. 성령과 내가 뒤섞여서 하나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셔야만 해요. 성령님의 생각이, 성령님의 뜻이 내 생각, 내 뜻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고,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으로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렇게 성령의 반죽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철판에 구워야 돼요. 철판에 굽는 과정, 뜨겁게 구워지는 거, 연단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삶과 예배는요,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도, 드려질 만한 것도 없는 겁니다. 제사장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하게 사역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사역하실 때 바쁘셨습니다. 밥 잡수실 시간이 없었어요. 피곤해서 여행 중 배에서 주무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꾸 편하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더 편해요. 편하려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편하려고 신앙생활,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받지도 못하고 편하지도 못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받으실 만한 제사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든지. 예배가 되셔야 돼요. 향기가 있고, 그래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철판에 구워지는 불같은 연단도 감당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가 올라오는 거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네팔의 팀시나 목사님, 제 친구였죠.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인데 알수록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알수록 귀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래 알수록 귀하신 분들이, 팀시나 목사님 정말 알수록 귀하신 분. 신학교에서 700명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여러 모양으로 또 주님을 섬기지만, 그 가운데 2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네팔의 기독교 복음화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는데 정말 부지런하세요. 이번에 이제 또 서원교 같이 하는 동안에 성격이 몰랐었는데 완전히 아주 즉흥적으로 일들을 하시는데,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면은 뭐 계획도 없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막 성도들의 집으로 저를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받게 하려고 쉴 틈 없이 주를 위하고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좀 받으실 만한 것으로, 우리가 철판에 구워지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을 드리기 위한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제 곡물을 드릴 때 온전히 불살라 드리라. 전에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드리는 소제물은 먹을 수 없이 온전히 불살라 드렸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 소제에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올린 소제의 곡식은 온전히 불사르라. 2번 연거푸어서 말합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보통 백성의 소제물은 제사장이 몫이 되어서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의 소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데워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헌신이, 그 사명이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야만 하는 거지, 인간적인 계산, 자기 보상,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은 온전히 불살라지는 대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사역, 섬김, 봉사, 우리 네팔 선교 가는 것, 선교 가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혹시 그 가운데 얼마라도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불살라드리라,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남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팔 선교를 마치고 우리 공항 가는 길에 팀신하 목사님이 그 포네이가 무슨 뜻이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다가 시장님이 여기 그 포네이 그 무슨 뜻이냐 그래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네이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핸드폰, 스마트폰, 텔레폰 할 때 폰, 이 폰이 포네이에서 파생돼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뜻은요, 소리예요, 소리. 나팔 소리, 복음의 소리.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실랑이로다. 그렇게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 주를 맞이하라고 일어나라고 부르는 소리. 그 소리라는 뜻의 헬라식 발음이 포네이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하죠. 이 소리는요,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존재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곧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흥하셔야 되겠고 소리인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소리로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 전한 이후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불태워서 죽게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요,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겨서는 안 돼요. 온전히 불태워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남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남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뭘 남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흥하여지고 우리는 뒤로 감추어지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살았다고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를 높이세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좀 말 좀 그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은 자꾸 감추고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 주는 모든 천군과 천사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분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실게요.